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산 베델교회 중동부를 섬기고 있는 나정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한 주간을 잘 살아가셨나요? 특별히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날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 곁에서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시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아직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가엾게 보시고 얼른 상황이 좋아지게 해주셔서 모두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열심히 힘써주시는 선생님들과 나정지 목사님 그리고 중등부 친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번 주는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여러분 43과에 대한 관련된 우리가 말씀을 배울 텐데요. 우리 먼저 43과에 대한 주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고 오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이쪽에 앉았어요. 뭐야? 이게 뭐야? 진짜 맛있어? 맛있어? 네, 이거 안 맞게 드시고요.
야, 몇 시야? 몇 분 남았어? 진짜? 빨리 해야겠다. 손님. 그냥 혈색이 보시네요. 보세요. 됐어? 자, 빨리 와. 자, 1번. 1번? 자, 2번. 이게 더 귀여운데? 네. 가입시다. 자. 괜찮아, 이제? 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은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개개인이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함께 어울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옛날부터 혼자 살지 못했고 그 가족 중심의 단위로 여러분 부족을 이루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문명이 점차 발달하면서 사회와 나라를 이루게 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사람은 다른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장해 가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당연한 일이 된 거죠.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부쩍 많아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무인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집과 먹을 것, 그리고 입을 것, 그리고 여러분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그 환경 가운데 인터넷만 연결된다라고 한다면 평생 그곳에서 혼자 살아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청소년이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그런가요? 이런 생각은 점차 사람이 함께 무엇을 하며 어울려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여러분 바꿔 놓게 되었고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혼자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여러분 더욱 선호하게 만들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이 교회 생활과 여러분 신앙 생활에도 여러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특히 예배에 대한 모습을 여러분 변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무조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으로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을 했어요. 예배 또한 당연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더 이상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컴퓨터 또는 우리 친구들이 많이 보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 세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각자 집에서 각자 공간에서 다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었어요. 여러분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공간에 대한 어떤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여러분 이제는 되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함께 모이지 않고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맞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성경적일까요?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어떤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이 답을 저거는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이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 시편 133편의 시편이죠. 그러니까 시죠. 이런 시편은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가장 긴 책으로도 여러분 유명합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여러분 노래 모음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우리 친구들이 조금 편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절기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그 여정 가운데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같은 이 시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 전역에 여러분 퍼져서 살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죠. 예, 이 법궤의 신앙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집약하고 모여서 어떤 공동체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께 모이는 것을 중요시했던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 앞에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3편의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아름답게 묘사해 주고 있는 시편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 바로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신가요? 여러분 당연하게 우리의 하나님 되시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리고 온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모든 식물과 동물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배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의식이 여러분 사라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말씀하셨는지를 여러분 알아봐야 하겠죠. 우리 오늘 시편 133편의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시고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묘사한 시예요. 1절에서처럼 형제 자매들이 모여 연합하여 예배드리는 모습을 여러분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행동일까요? 이 시편이 쓰인 시기와 현재는 여러분 엄연하게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세상이죠.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도 굳이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혼자 드리더라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 또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시대가 변했으면 예배를 드리는 방식도 여러분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질문들을 여러분께 던져보니까 여러분 우리 친구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합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앞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다시피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러분 입원을 했다던가 교회에 올 수 없는 여러분 피치 못할 사정의 경우를 여러분 제외하고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그래도 오늘 적어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물론 여러분 외형적인 모습을
모습까지 여러분 바뀔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모습과 여러분 내용까지 여러분 바뀌면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본질은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법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이 있다면 그 또한 영원히 여러분 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시대가 변하고 문화와 사회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여러분 변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시대가 바뀌었어. 상황이 어려워. 라고 해서 그냥 각자 알아서 흩어져서 알아서 믿음을 알아서 지키고 알아서 예배하도록 그런 구조 속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처럼 온전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목숨을 바쳐가면서 하나님께 신앙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유지하고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집에서 개개인이 몰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그렇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공동체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유지해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어떤 본질의 모습은 여러분 바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이 참 염려가 되고 걱정스러운 것은 이 위드 코로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코로나 시대는 언젠간 끝나겠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 고착화되고 마치 습관화되어져서 코로나 시대는 끝났고 상황은 종료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코로나 시대를 계속해서 유지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떨까요? 많이 약화가 되고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어떤 신앙의 공동체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굉장히 약화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실이 사실은 목사님으로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로마에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땅을 파고 들어갔던 여러분 카타콤의 역사를 우리 친구들이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굳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을까요? 왜 함께 모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하나님께서 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서 여러분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이유는 함께 모이는 예배 안에서 여러분 함께 모일 때 무엇이 있냐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전반부에 나오는 이 단어 여러분 보배로운 기름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말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기름을 어디에다가 사용했는지를 여러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의 기름은 여러분 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 사용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3절 같은 말씀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길을 가다가 여러분 강도를 만난 여러분 상해를 당해서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여러분 기름은 주로 치유와 회복, 그러니까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치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붓고 싸매주는 그 장면이 여러분 그 장면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데 또 기름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는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모두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상처와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받은 상처, 또 우리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 이런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해보라고 하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러분 목사님의 사역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게 되죠. 예,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울증, 조울증, 그 다음에 공황장애, 여러분 이런 질병이라고 할까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수도 없죠. 예, 연예인 중에서도 엄청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서요? 예배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죠? 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서 상한 마음과 아픔을 여러분 마치 기름을 발라서 치유하듯이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 부족한 것들, 또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연약해 라고 하는 이런 우리 안에 잘못되고 부족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여러분 다시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함께 모일 때 예배 안에서 영적 갈증이 여러분 해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헐몬의 이슬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슬 또한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역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에게 언젠가 한번 목사님이 말씀을 해준 것 같은데, 이스라엘 지역은 여러분 건기와 우기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런데 건기 때에는 여러분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가요?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하늘에서 그 새벽에 맺히는 그 이슬은 여러분 정말 이 식물들이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분 정말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슬까지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에 내리는 이슬을 통해서 여러분 수분을 공급받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건기, 갈증들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영양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치 사람의 조금 강팍하고 좀 메말라버린 우리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촉촉하게 우리를 적셔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여러분 식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사람도 여러분 무엇을 먹나요? 예, 물을 먹잖아요. 물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몸이 여러분 이 물의 비율이 여러분 얼마라고 얘기해요? 무려 여러분 80%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물과 음식이 없으면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물만 마실 수 있어도 여러분 최대 사람이 2달까지 살 수 있다라고 해요.
뭐 2달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그렇지만, 적어도 1달 이상은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만 있어도요. 그만큼 사람에게 여러분 수분과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몸에 여러분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은 함께 모여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갈증이 여러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오늘 시편 기자는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여러분 표현해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2절과 3절을 보면 동일하게 나오는 표현이 여러분 내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 단어는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 즉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은혜를 표현하기 위한 여러분 사용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리시고 또한 영적 갈급함을 여러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뜻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의 상처와 아픔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여러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여러분 앞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 영적인 아픔과 상처와 이 갈급함을 이 갈증을 여러분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의식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모여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피동적인 자세로 여러분 구경꾼의 자세로 이 말도 우리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적극적인 모습으로 자세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쓱 왔다가 쓱 가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의식도 느끼지 못한 채 그냥 구경꾼의 어떤 모습으로 왔다가 그냥 가는 이런 모습의 어떤 예배는 여러분 아마 인터넷 예배 가운데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인터넷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경건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인터넷 앞에 우리가 TV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나요? 우리가 편한 목장에, 그쵸? 편한 목장에 편안한 마음으로 누워서도 보고 엎드려서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혹시 우리 친구들이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이 자리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 자세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임재의식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임재의식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예,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와 상처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마음껏 우리 안에서도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수 그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흩어지기를 좋아하고 아까도 우리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 무엇인가를 하기 좋아하려고 하는 어떤 이 세상의 여러분 트렌드를 여러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육신의 종목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인 어떤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의 기준을 내가 지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걱정이 돼서 또 여러분 염려스러워서 얘야 이것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두 번 정도는 그것을 우리가 어길 수는 있을 거예요. 호기심에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날마다 반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들을 계속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정말 우리 부모님의 여러분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계속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아파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아들, 딸이고 자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시대가 가고 어떤 상황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여러분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은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기에는 5년이 가네 10년이 가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아니면 빨리 종식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죠. 그러나 목사님 생각할 때는 이게 영원하진 않을 거예요. 반드시 끝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는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도 목사님이 얘기했다시피 정체되거나 여러분 신앙이 정체됐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도태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는 이래서 상처가 많고 저래서 상처가 많고 어떤 이런 마음의 어떤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대적으로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이런 병이들은 이런 마음의 질병들이 많이 일어날까요? 예,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질병에 어떤 신앙의 빨간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홀몬의 이슬이 여러분 그의 하나님 수염을 타고 옷깃을 충분하게 적셔주시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친구들을 다시금 하나님 독수리 날개 졸라 같은 그 비상하는 신앙으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 붙들어서 올라가실 줄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너무나도 여러분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 건강을 잘 붙들어야 되겠죠. 관리도 위생적인 또 방역에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신앙에도 여러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신앙이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내 신앙이 자꾸 점점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소리들을 많이 들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잡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의식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와 아픔과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2분 정도만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많은 코로나 확진자를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도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퇴색되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히려도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 어렵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 목자 대신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날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에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고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전할 수 있고 평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도래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닮아감이 아닌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리더로 우리 하나님 우리가 다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 쓰시는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인도고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며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베델의 모든 청소년들 머리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회와 일터와 또 하나님 우리의 학교와 우리들의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